바세바를 다윗이 범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애정이 전혀 없었다. 누구에 대한 애정이?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할 히타이트족 속에 우리아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컴패션, 우리 컴패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컴패션, 애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애정이 없는 것, 그래서 죄가 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애정을 지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법을 다 지킨 것이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요새 저희 집에서는 화두가, 소위 말하는 화두가 자애로움입니다. 자애로움. 우리는 과연 자애로운가? 집에서도 또 물었습니다. 누가 자애로운가? 자애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사랑하고, 내가 당했어도 사랑하고, 나한테 좀 불만스럽게 행동했어도 사랑하고, 애정을 지니고, 그것이 자애로운 것이다. 내가 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자유롭게 여기고. 어제는 모처럼 아내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섬기시는 분이 아마 조선족 같으세요. 말이 많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좀 이렇게 주저하세요. 자매님이 그냥 메뉴만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개의치 않고 그냥 말을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나중에는. 그런데 한 3분의 1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마스크도 썼고 또 용어 자체도 좀 다르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모르지만, 그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분이 먼 여기까지 와서, 파주까지 와서 식당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더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지닌다고 하는 것, 자애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들을 살피게 되면, 나는 자애로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자애로운가? 목사로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동네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무엇이 하나 길에서 깨져 있으면 그것을 줍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매가,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낚싯줄을 던지라고 했는데 매가 날아오다가 걸린 거예요. 참매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낚싯줄하고 이 발에 이렇게 아마 가까이 날아오다가 이렇게 걸렸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낚시하던 사람이 여성인데 아씨, 왜냐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날카로우니까 이 발이 잘못하면 확 잡으면 이 살이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퍼드덕거리잖아요. 가까이 가서 가만히 있어. 풀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 한참을 이렇게 하더니 이제 영상은 자기도 지금 찍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잠깐 안 나오더니 매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갔더니 하면서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잘 가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잘했다고 하는 말이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매에 대한 어떤 동물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동물에 대한 그 마음, 이 여성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래서 무사히 잘 가게 됐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안도하는, 잘 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잘 가에 참 감동하게 됩니다. 잘 가라고 하는 말 한마디. 뭐 동물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한다면 우리가 이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움이 이 끝에 있다면 이 끝은 악감정은 물론 악감정이겠죠. 그런데 이 자애로움의 거의 끝쪽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무정입니다. 무정. 정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정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그거 누군가는 주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것.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상에서 누가 참 자유로운가? 아브라함이지요. 한낮에 뜨거운 빛이 비추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갔을 때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다가 가십시오. 소돔에 살던 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자유로운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사랑하면, 자유로우면 짓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자유로움을 지니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선, 자기의 가족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보통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데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자유로우심이지.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고 나서 그 왕이 내가 너를 자유로움같이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잘못들 아니면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싫냐?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이, 그 부족함이 그렇게도 싫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애로움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기가 언제 이렇게 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잉태된 것이 드러났으니까 적어도 몇 주 동안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니 우리도 아기를 갖게 될 때 한 3주 내지 4주, 어떨 때는 한 달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좀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알아보는데,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벌써 이 시간이 길게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였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이내 일주일 상을 한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왕세 손이 출생되어질 것을 기다렸어요. 편한 마음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제 나오면, 아기가 나오면 자기 얘기인 겁니다. 자기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애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다윗은 대단하다, 성군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 그 어떤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죽일 자다. 죽일 자다.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심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어떤 격정에 사로잡히면,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다윗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만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생명을 건 나단의 외침,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생명을 걸고 외친 겁니다. 아합 같으면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사무엘상 하 11장 12장의 긴 어떤 그 이야기체로, 우리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야기체로 이렇게 11장하고 12장의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랄지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네가 범했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된 범죄의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지요. 그저 밧세바 사건은 와서 동침했더라, 이걸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길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의 핵심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사. 무엇 때문에? 자유로움의 상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으나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는 날까지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피가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셨으나 지휘자잖아요. 리더고 영적인 리더인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냥 한 번 잘못했는데, 아니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무슨 비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도 물을 내라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다윗 그 모세도 순간 화가 났던 거죠. 순간 화가 나서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두 번 친 겁니다. 아니 가리키라고 한 거하고 두 번 친 거하고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지요.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등장한 것을 보면 천국에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로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죄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하여 주셨죠.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성경 본문에서는 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0년 동안에 세워진 숫자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왕은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기 전에,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밥을 먹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용서받기 위한 회개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면 아이씨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죽여? 아이 그러면 떠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받는 겁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를 학교를 떨어뜨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가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떨어졌어요. 삼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럼 관둬.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나를 주셔. 그럼 관둬. 보통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경건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죠. 다윗은 가인과 달리 저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암논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딸을 서로 이복 동생을 겁간했지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축출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가져오는 무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집에서 여보 나는 어떤 점이 자유로운 것 같소? 이렇게 내지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자유로운 것 같으냐? 이렇게 엄마는 자유로운 것 같으냐? 이게 물어보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점이 엄마가 자유로운 것 같으냐? 아니면 할머니가 자유로운 것 같으냐? 어떤 점에서 사랑이 있어 보이냐?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다윗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시글락에서 이렇게 당해가지고 지금 자식들도까지 다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다가 죽어가는 그냥 길에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지금 다 풍지박산 났는데 집이.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쟤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건포도를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너는 누구냐? 지금 자기가 그런 거 묻게 생겼습니까? 자기 집이 다 파산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었던 자애로움 그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관계없는 없었을 때의 다윗 모든 것을 주셨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그때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범죄했다는 것.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범죄했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셨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저 자애로움만 베푸는 그저 항상의 기쁨과 감사만 지니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말하는 존재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자유로움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감사하게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자유로움을 지닌다는 것이 실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피곤하면 자유로움도 사라지고 무엇인가 모자라면 자유로움도 사라지고 내가 아프면 또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누가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또 자유로움도 사라집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의 무정함은 커지고만 맙니다. 그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그저 혀를 차며 끌끌거릴 뿐 하나님 내 것을 주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신 그 길로만 가게 하시고 돌아볼 때 사랑만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만으로 우리의 족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힘이 없어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저들에게도 살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